안녕하세요. 창원대교회 교육위원장 김승원 장로입니다. 2021년도 창원대교회 교사로 섬기기 위해 교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실 내용은 서무 회계 교육입니다. 처음 교사로 부름을 받아 섬기실 경우 각 부서의 서무나 회계로 사역하시게 되시는데요. 사실 서무와 회계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서무와 회계로서의 자질을 잘 개발하셔서 각 부서에서 큰 도움이 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시고 이어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강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아이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사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 행정조직을 살펴볼 것이고, 둘째, 문서의 접수와 발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 각종 서식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며, 넷째, 2021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섯째, 회계장부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여섯째, 자료의 저장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바코드 출석 체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살펴볼 내용이 무척 많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창원대교회 행정조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본교회 교인명부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 즉 세례교인입니다. 공동의회에서는 교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담임목사 청빙 청원 및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선거, 정관의 제정 및 개정, 교단 및 노예의 탈퇴, 노예 소속 변경, 교회 합병 또는 분립 등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룹니다. 다음으로는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고 보살피며 교인의 입회와 탈퇴를 정하며 학습과 입교를 할 자를 고시하고 이례 및 이명 증서를 교부 또는 접수하며 제명도 합니다.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와 성례 의식을 주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정합니다. 당회는 장로나 장립집사, 권사를 선택하여 일정 기간 교양하고 임직 또는 취임을 주관합니다. 또한 헌금의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합니다. 당회는 책벌과 해벌도 담당하고요.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교인을 침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각 기관을 조직하고 감독합니다. 또한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여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합니다. 당회는 본 교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총괄하며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합니다.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차입 및 담보 제공 등을 결정합니다. 당회는 본교의 모든 인사의 권한을 행사하며 법인 설립을 결의하고 시행합니다. 시행 세칙 및 내규의 제정과 개정을 하며 공동의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본 정관 및 본 교회 시행 세칙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합니다. 당회 산하에는 위원회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공동체,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 공동체, 전도와 선교로 열매 맺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위원회 조직은 이 비전에 맞춰 복음 공동체 산하에 예배위원회, 음악위원회, 미디어위원회, 새가족위원회, 목장위원회가 있고 훈련 공동체 산하에 교육위원회, 청년사역위원회, 양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 공동체 산하에는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지역섬김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공동체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당의 직속기관으로
감사위원회, 기획인사위원회, 자료출판위원회, 총무위원회, 봉사위원회,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 교회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결제와 결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단어는 발음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단어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에 I 결제는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뒤에 어이 결제는 돈이나 증권 따위를 주고받아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끝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어렵죠? 좀 쉽게 말한다면 앞에 I 결제는 서류나 문서를 처리할 때와 관련된 단어이고, 뒤에 어이 결제는 돈과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기한 문서를 결제받는다 할 때에는 앞에 I 결제를 쓰고요. 카드 대금을 결제한다고 할 때는 뒤에 어이 결제를 씁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은 후 각자 결제하자고 한다면 어느 단어를 써야 할까요? 맞습니다. 돈과 관련된 거래이니까 뒤에 어이 결제를 써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번에는 문서의 접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문서는 우리 교회 밖에서 작성되어 전달되는 대외 문서와 우리 교회 안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우선 외부 문서가 발송되어서 도착하면 행정 목사님이 이를 접수하여 먼저 담임 목사님께 결제를 받습니다. 이때 결제는 문서니까 I 결제겠죠? 담임 목사님의 결제를 받은 문서는 해당 위원장에게 보내집니다. 사진의 문서는 수원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발송한 문서인데요. 접수 후에는 교육위원장에게 보내지겠죠. 이 문서를 받은 교육위원장은 관련 부서로 문서를 보내게 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문서를 접수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문서는 문서철에 철하게 되고, 여기서 철한다는 것은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내부 문서의 접수 방법입니다. 외부 문서의 경우 접수 시간, 접수 번호 등을 기재하는 등의 접수 행위를 행정목사가 담당했다면, 내부 문서의 경우에는 이를 각 부서 서무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내부 문서가 도착하면 각 부서 서무는 접수 시간, 접수 번호를 기재하시고 선결란에 부서장 혹은 부장이라고 기재하신 후 부서장 혹은 부장의 결제를 받습니다. 부서장은 결제 시 지시란에 이 문서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이 문서가 부서 내 모든 교사가 보아야 할 문서라면 부서장은 지시란에 전교사 회람 또는 전교사 공람이라고 기재하여야 하고, 이렇게 기재된 문서는 전교사가 돌아가면서 보아야 합니다. 이때 문서 아래쪽에 회람 또는 공람이라고 적고 문서를 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서를 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나중에 안 보았다고 발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문서의 발송 방법입니다. 접수가 담임 목사, 위원장, 부서장, 담당자 순으로 진행되었다면 발송의 순서는 이와 정반대로 기한자, 부감, 부서장, 위원장, 담임 목사의 결제를 거쳐 수신자에게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기한자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결제를 받는 과정을 내부 결제라고 하고, 문서의 접수와 발송의 절차는 대략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작성 방법입니다. 문서의 작성 방법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는지와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위서입니다. 품위서는 교회 외부로 나가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일일을 초과하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자 할 때 작성합니다. 작성 시한은 최소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결제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품위서는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교회에 묻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준비를 한창 하다가 교회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행사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그동안 준비한 사람들의 수고가 무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제출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품위서에는 행사의 목적, 행사의 내용, 행사 예산 등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기한서입니다. 기한서는 연간 교육계획을 비롯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부서 간 지시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행사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행사의 경우에는 품위서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기한서는 단순히 교회의 허락을 얻기 위한 내부 결제용 양식과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발송하기 위한 발송용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허락을 얻기 위할 때는 내부 결제용 문서만 작성하시면 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 결제용과 발송용 문서 모두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발송 시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발송용 문서의 직인을 날인받아 해당 기관이나 부서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품 구매 품위서입니다. 비품 구매 품위서는 10만 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미리 교회의 허락을 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부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더라도 비품의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비품 구매 품위서를 통해 총무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비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단 복사용지나 필기구와 같은 소모품의 경우에는 비품 구매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장소 사용 신청서입니다. 장소 사용 신청서는 교회 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교회 내 공간은 우선적으로 공예배를 위한 장소로 배정되며 그 외 시간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공과 공부를 위해 사용하는 소그룹실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괄적으로 사용 신청을 하게 되고 부서 예배와 공과 공부 이외의 장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소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허락을 득한 이후 목적에 맞게 또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마다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차량 사용 신청서입니다. 차량 사용 신청서는 교회 소유의 차량을 사용코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선착순으로 차량을 배정하는데 다만 수련회나 성경학교와 같은 계절 행사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괄적으로 사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 장례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량 사용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사용 허가를 득한 경우 차량을 사용하는 당일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운행일지에 운행 목적, 운행 시간, 운행 장소, 운전자, 사용 기간 등을 기재한 후 차량의 키를 받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차량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차량 사용 시에는 총무위원회에 차량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회 차량은 26세 이상 운전자 한정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26세 미만은 절대 교회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차량을 사용할 때는 교회 지정 주유소에서 외상거래로 차량에 연료를 가득 채운 후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지정 주유소 이외에서 주유할 시 주유 금액은 사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역협조 요청서입니다. 사역협조 요청서는 교회의 주방팀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역협조 요청서와 장소 사용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주방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사역협조 요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은 크게 부서 지원비와 교육위원회 운영비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서 지원비는 각 부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며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교육위원회 전체 운영 예산입니다. 매년 교육위원회 예산은 소폭이나마 상승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활동이 위축된 관계로 올해는 전년 대비 49.6%인 5,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모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축소된 예산은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부서 지원비는 유아부 400만 원, 유치부 500만 원, 유년부 500만 원, 초등부 500만 원, 청소년부 900만 원, 사랑부 100만 원, 어하나 불티 및 TNT 200만 원, 어하나 YM 100만 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교사교육 200만 원, 교사주일 200만 원, 통합활동비 500만 원, 성경보사 200만 원, 수료예배 200만 원, 기타 운영비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부 작성 요령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정기감사에 주로 지적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장부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부 작성의 기본은 날짜 순서대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장부 작성을 미루어 뒀다가 한꺼번에 작성하다 보면 날짜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장부에 기록하여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수입 금액에서 지출 금액을 뺀 금액인 잔액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혹 잔액에 마이너스 금액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에서 마이너스 잔액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빌려줬던지 빌려준 사람이 있으니까 지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 차입금 항목을 만들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위의 표에서 1월 1일 잔액이 32만 원이고 1월 2일 교사 워크샵으로 5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마이너스 18만 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할까요?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차입금 18만 원을 수입란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빌려왔던지 부족한 금액만큼 빌려와서 수입 항목에 차입금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 워크샵 50만 원을 지출하면 잔액은 0원이 됩니다. 이후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아 수입에 기록하고 빌려왔던 차입금을 차입금 환입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입금 환입을 지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출로 처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잔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입과 환입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결산 시 전체 수입과 지출이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되므로 부서의 재정 규모가 뻥튀기 되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차입금 환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의 마이너스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수입에서 차입금으로 들어온 돈이 차입금 환입으로 빠져나가므로 정상적인 거래 금액만 남게 됩니다. 넷째, 매월 말에는 월 마감을 합니다. 마감 시에는 마지막 줄에 두 줄을 긋고 그 밑에 부서장의 결제를 받습니다. 이때 결제도 I 결제를 씁니다. 돈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어이 결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부서장의 확인을 받는 것이고 회계장부도 문서의 일종이니까 I 결제가 맞습니다. 간혹 부서장의 결제가 누락되고는 하는데요. 반드시 결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마감 시 남은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데 이월된 금액은 수입으로는 잡지 않고 잔액에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은 제로 베이스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12월 월 마감을 할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시키지 않고 모두 교회로 환입시켜야 합니다. 기존에는 1월 첫 주에 행사가 있을 경우 지출로 처리해서 이월시키기도 하였는데 당회에서는 이를 금지키로 결의하였는 바 당회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모두 12월 31일 이전에 교회 통장으로 환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신청하실 때에는 지출결의서라는 교회 양식을 사용하는데요. 저교회 부서 지원비 또는 교육위 운영비라고 쓰고 필요한 금액을 기재한 후 비고에는 부서 지원비일 경우에는 부서명을, 교육위원회 운영비일 경우에는 행사명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총무팀장이 각 부서에서 첫째 주일 제출한 월말 보고서를 취합하여 둘째 주일에 일괄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까지 총무팀장에게 월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입 시에는 지출결의서에서 지출이란 단어에 빨간 펜으로 두 줄을 긋고 환입이라고 쓰시고 환입하는 항목과 금액을 적으신 후 환입할 돈은 교회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한편 교회에서 지원을 받은 지원비를 가지고 각 부서에 경조비로 지출하거나 신방비로 현금을 지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규정을 가지고 해당 위원회 차원에서 경조비와 신방비, 구제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지출한다면 이중으로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항목으로 지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료의 저장과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사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행사 진행자들과 참석자들로부터 행사에 따른 평가를 피드백받아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쉽고 피드백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록된 사진과 결과 보고서는 교역자를 통해 나스에 등록되고 모든 자료는 이듬해 1월 중으로 자료 출판부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자료는 되도록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이를 저장할 때에는 폴더명은 연월 / 위원회 / 행사명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기획인사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무교육 행사에 관한 기록이라면 2021.01 / 기획인사위 / 서무교육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폴더 안에 들어가는 사진 등의 파일명은 날짜, 위원회, 행사명과 함께 순번을 더하여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바코드 출석 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디모데 바코드 출석 프로그램을 통해 교인들 출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바코드 출석 체크의 장점은 바코드 리더기에 각 교인이 바코드를 찍으면 교인의 출석이 바로 디모데 교적에 연동되어 체크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출석을 체크하여 교역자에게 자료를 넘기면 교역자가 일일이 디모데 교적부에 출석을 체크하는 등 이중으로 수고를 하였지만 이제는 교회에 들어올 때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교적에 바로 출석이 체크될 뿐만 아니라 각 예배별로 출석한 인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교회에는 출석 체크용 노트북 컴퓨터와 바코드 리더기가 각각 3대씩 있습니다. 2대는 성인용이고 1대는 주일학교용입니다. 노트북 컴퓨터와 바코드 리더기는 교역자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는 매주일 담당 교역자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첫 화면에서 해야 할 일은 구분, 장소, 연도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구분은 주일학교로 체크하시고 그 구분 옆에 유아부면 유아부, 유치부면 유치부, 해당 부서를 체크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소인데요. 주일학교는 지하 1층 로비에서 체크를 하니까 B1 로비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이디와 이름이 있는데요. 바코드로 찍을 때에는 아이디에 체크하시고 바코드를 안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이름에 체크하신 후 이름란에 학생의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이때 1명 이상의 이름이 화면에 뜰 텐데요. 해당 학생을 클릭한 후 엔터를 치면 출석이 체크됩니다. 정상적으로 출석이 체크되면 삑 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소리만 나고 화면이 안 뜨면 출석이 체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로 이름에서 아이디로 전환한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럴 경우 이름을 한번 체크하고 다시 아이디로 체크한 후 바코드를 찍으면 정상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무 회계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시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귀히 쓰임받는 교사들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